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일은 쉽게 헛되이 되지 않고 그만한 보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면서 보면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 1986년 1월 28일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왕복선 이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 여성 한 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한순간에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 교사가 민간인 여성 우주 비행사로 최초로 탑승한 데다가 그 당시에 발사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미국의 우주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측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의 끝부분과 이 전방 결합 부분의 이음새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작은 부분의 이음새의 결합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이런 큰 참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천문학적인 재정과 그리고 엘리트 대원들의 고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작은 말 실수 때문에, 작은 행동의 실수 때문에 그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고 또 버텨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과 군대의 위협도 이겨냈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다윗과 같은 인물도 이런 일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넘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또 이기고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연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부단한 순종과 우리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죄는 초기에 제어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정도면 내가 성숙하지 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대근동 시대에 추운 겨울은 이제 쉬었다가 전쟁을 하던 중이었으면은 봄이 되면 다시 이제 출정을 해서 왕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 봄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주변에 이 암몬 민족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겨울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봄이 돼서 다시 암몬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이 암몬 민족과 싸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에 남아 있었어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태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지만 왕궁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우리가 크게 비난할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도 좀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이 돼서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침상에 있었던 다윗이 뒤늦게 일어나서 왕의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 이렇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신앙적인 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던 다윗이었다면 고개를 돌렸어야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로 보는 것에서 죄가 출발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히 그 마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다윗도 그것을 볼 때에 의도하고 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닌데 그것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면 점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다가 보니까 궁금해지고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 그의 아버지인 엘리암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자신을 도왔던 그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밧세바의 아버지도 그의 남편도 다윗을 도와서 정말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그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다윗은 정욕이 차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오겠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면 그녀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자,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제 여성이 생리 주간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생리가 끝나고 최소한 7일이 지났다. 이게 율법적으로 생리 후에 7일까지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후다라는 얘기죠. 그 한편으로는 다윗이 최소한 율법적인 정결례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은 그 부정한 것, 그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임신하기 좋은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우연히 집에서 보는 것에서 집중하여 보는 것으로 발전하고 집중하여 보다가 알아보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하고 또 알아보는 것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 속으로 이게 죄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가지 점점 커지지 그것이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커지기 전에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실제적인 행동으로 커져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만 안 했으면 되지 율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음부터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그렇게 떳떳해 보이진 않아요. 자, 다윗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한 것도 좀 의심을 살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다윗 왕이 불러서 동침을 원했을 때도 특별히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든지 우리가 열렬하고 하는 옛날에 뭐 그런 여인들을 보면 혀를 깨물고 자기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하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왕의 여자가 됩니다. 신분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까지 인지하고서 행동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불순한 의도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더욱 커지는 이유는 초반에 있는 작은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죄가 자꾸 커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잖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인정하면 끝날 것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더 하게 되고 더 행동이 또 대담한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전쟁하던 장수를 불렀어요. 그리고서 뭘 물어봅니까? 나가 있는 그 장군 요압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군사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전쟁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은 이것은 다윗의 진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윗의 진짜 관심사는 뭡니까? 지금 빨리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에게 가서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자신의 죄가 덮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큰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군사들이 잘 있느냐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그냥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오랫동안 나갔다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그 가장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발이라는 표현은 남성의 성기를 은유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을 씻으라라는 말 안에는 그 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은밀하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절하게 힘드니까 겉으로는 가서 발 씻고 잘 쉬어라 이러는 말이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빨리 가서 동침하고 그래서 내 죄가 묻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뒤에 보면 왕의 음식물까지 따라가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친절과 배려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내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군대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초조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왜 집으로 가서 쉬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우상의 그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신들의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요압이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이 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영 중에 있고 바깥에서 불편하게 힘든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가서 집에서 자며 나만 어떻게 내가 편하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편하게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때 뉘우쳐야 됐어요. 이런 신실한 우리아를 보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양심보다 뭐가 더 큽니까? 내 죄를 덮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이게 더 큰 거예요. 그거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가라고 해도 집으로 안 가니까 다윗이 아예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했다. 기특해서 잘 먹이고 취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성을 잃으면, 지금 이제 술까지 마시고 취해서 이성을 잃으면 그러면 집에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이런 충직한 부하에게 지금 밖에서 보면 호의를 베푸는 아주 좋은 왕이에요. 좋은 리더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지? 자, 음식 먹고 힘내. 자, 마셔. 따라주고 격려하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호의적인 호인이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빨리 취해라. 빨리 취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동침해라. 그래서 내 죄가 덮여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다윗의 표정이 생각이 되면서 얼마나 겉으로는 친절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겠지만은 그 마음 안에 이 더러운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마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양심도 기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애를 위하는 이런 말과 표정과 친절, 먹고 마시게 하지만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안에 화가 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내 편을 들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서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조심하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다윗의 이런 실수가 또 이런 죄악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든탑도 작은 이유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도, 그런 중직자들도 또 한순간에 넘어지는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가 이기는 상대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상대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에게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숨기고서 가식적인 배려와 친절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와 죄의 습관들을 여러분 다 토해내고 끊어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와 체면, 또 자존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은밀히 그러면서도 즐기고 있는 죄나 죄의 모든 모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숨기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도 있다면 속히 끊어버리고 회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쁜 의도를 가진 가식적인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과 가족이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돌아보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 또 윤리적인 자리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런 분들이 속히 또 믿음의 자리, 또 윤리적인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여호와 니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뜻이 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갱신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제목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